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은 산상설교 94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14대 14대 14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왕의 족보에서 네 분이 빠져 있고 그리고 15대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족보에서 네 사람을 생략하고 그리고 15대인데 그런데 왜 14대로 구분했다고 하였습니까? 열씨는 다윗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히브리어 자음이 달렛, 와우, 달렛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달렛은 히브리어 자음 네 번째이고 와우는 여섯 번째, 그리고 달렛은 네 번째로 그 숫자를 더하면 14가 됩니다. 따라서 14는 다윗을 숫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신랑의 모습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신랑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가 불가능한 신랑인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여자, 즉 자칼과 느케바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의 족보에서 다윗 왕을 빼버림으로 해서 참 메시아상을 다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4대 다윗 왕 등으로 강조가 된 인간 다윗,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기각을 당하고 다윗이라는 모형이 상징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태어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인간 다윗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대임에도 불구하고 14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5이 등장하죠. 5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율법적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4, 14, 14로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까지 족보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와의 천상의 결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의 천상의 결혼이 7이 6번 나오고, 왜 그렇죠? 14, 14, 14를 반으로 나누면 7이 6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절이 사흘째 되던 날, 즉 7번째 날로 시작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로 7이 7번 나오는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언약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혈과 육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과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 약속의 후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이 완전히 복이 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가 결정되었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드려져야 비로소 산 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출생의 비밀과 존재의 양식에 관한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방식,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없음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되어 있음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야곱도 거저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하늘의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옷을 직접 만드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어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우리 구원은 사람이 원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해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사랑을 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달려야 합니다. 그건 향방을 알고 달리는 다른 박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전서 9장 24절과 26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4절에서 운동장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스타디온입니다. 그 단어는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에서 스타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디온은 영어로 스타디움, 경기장, 운동장입니다. 그 스타디온을 달리는 경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상을 얻는 이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하라는 말일까 하는 거죠. 상을 얻는 이는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한 분과 경주를 하지 말고 그분과 한편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분이 1등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1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다가 람바누라는 단어로, 이게 히브리어 라카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단어예요. 그 단어가 영접하다, 취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달려서 혼자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전, 진리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연합이 된 자들로 올망졸망 지체로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한 면이 정사각형. 자, 왜 정사각형을 합니까?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하죠. 그리고 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하니까 이게 정육면체예요. 이것을 스타디온으로 묘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합니다. 운동장으로 번역된 단어가 스타디온, 스타디움으로 경기장, 운동장입니다. 그 스타디온을 달리는 경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등을 한 사람만이 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타디온과 같은 단어가 계시록 21장 2절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가리키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성전을 한 면이 정사각형인 정육면체의 12,000 스타디온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진리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운동장에서 달려서 1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 진리 성전은 누가 완성을 하는 것이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모든 말씀을 진리로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달려서 혼자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전, 진리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 이웃이 십자가에서 죽어 그 속에 연합된 자들이 되어 올망졸망 지체로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라는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한 면이라고 있습니다. 한 면이 길이와 너비가 같은 정사각형이고, 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한 변입니다. 한 변이 12,000이고 12변이죠. 정육면체니까. 그러면 144,000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 1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는 아들의 숫자고 1000은 1과 같은 숫자로 12변이죠. 그러니까 또한 144,000이 되는 거예요. 자, 완성된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자, 144,000이라고 하는 것은 12는 구약의 12지파고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44에 1은 1000과 같으니까 역시 144,000으로 완성된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 스타디온을 달려서 1등을 해야 하나님의 성전, 진리의 성전을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따라서 율법적 존재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달려서 1등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이 의고 진리라는 걸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한 나가 운동장 스타디온에서 경주를 해서 1등을 해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나라는 성전이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모양은 없지만 그것을 네모가 반듯한 길이와 너비가 같은 4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땅의 숫자 4를 말하는 것입니다. 숫자 4는 성경에서 땅의 숫자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이 광야 40년이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기간도 40일이고 노아의 홍수도 40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로 시작해서 완성 10이죠. 40은 4 곱하기 10이니까 4로 시작해서 완성이 되는 숫자가 공교롭게도 어떤 시험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는 땅적인 존재인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완성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지어지는 성전의 상태가 뭔가 우리가 지나가야 할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이라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 여정을 다 통과하여 꽉 찰 때 그 성전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운동장, 스타디온을 달려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장의 기둥에서 모든 말씀을 완성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3의 하늘에 하나가 끼어들어가 4를 만드는 형국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로 언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4가 되어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하나인 사랑으로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4가 되어서 정사각형으로 완성이 되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그게 구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이라는 4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져야 하는데 어떻게 맺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삶으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사랑 열매가 맺히면 지성소 정사각형이 되어서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빼앗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 세마봇, 의의 겉옷, 그리스도 옷을 넘겨주고 입혀주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하나,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11조라고 하고 하나님의 머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서 내 머리가 잘려주고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장을 달려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 위에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진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언약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세상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디온, 운동장을 달려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사랑을 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향해 끝없이 달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다른 박질을, 향방을 알고 달리는 다른 박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넷이 뭡니까? 정사각형이 뭐예요? 사랑, 진리죠. 그 마지막 넷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는 향방이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였습니다. 이 날마다 죽노라가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의 죽음이라는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그 목적지를 향해 향방 있는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타나토스의 죽음의 자리인 거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영생의 근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로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주의 영광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셈으로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 말씀 진리,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긍휼이고 사랑이고 삽입니다. 자, 그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을, 자, 은혜와 긍휼을 일방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베푼다고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말씀, 진리를 자,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은혜이고 사랑이며 주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이름이며 말씀으로 그 영광, 그 진리를 주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의로운 삶이에요. 15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사랑할 자는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만이 유일신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달려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영생의 근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라인은 그렇게 없음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어야 하는 은혜의 족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로마서의 두 곳을 통해서 무엇을 위한 족보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원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입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인 루벤은 아비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몫을 차지하여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됩니다.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임을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아들들을 악하다고 하나님이 차례로 죽여버리십니다. 그 유다의 아들들이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둘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근데 그들을 악하다고 죽이셨어요. 악이 뭡니까? 율법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계대 결혼법에 의해 막내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낀 셀라의 계통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지만 대를 잇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유다의 씨를 이어간 그 다말에게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녀의 자료로 내려가 유다의 후손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입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창세기 38장 18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24절이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함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행음을 하면 죽는다는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창세기는 모세 이전이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없었지만 그 당시 관습상으로 족장이 하는 말이 율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말도 양심이 율법이 되니까 이런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행음한 자를 불사르라고 해요. 자, 24절에 행음하다가 자나라는 단어로 이게 행음하다, 음행하다, 가늠하다이고 행음이 자눈이란 단어로 행음, 음행, 가늠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가늠하다라는 나프란 단어예요. 출애굽기에서 10계명에 가늠하지 말라에서 가늠하다가 나프라는 단어라고 있죠. 이 단어의 자음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아래 것으로 율법으로 말하는 것을 가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가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늠을 하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걸 다말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다말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여기 뭡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다말의 행동은 무엇이 이끌고 갔습니까? 언약이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이끌려 갔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죽는 것을 각오했을까요? 물론이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언약의 기둥에서 육이 죽어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다말의 율법에 대해 죽지 않고는 도저히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육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가면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앞에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것은 이 땅의 결혼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나와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을 벗어야 영이 됩니다. 영이 되면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고 아들과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뭘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있으면서 계속해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가늠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뭐라고 뭡니까? 너 어떻게 행음을 했니라고 하니까 다말이 보증으로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옳도다가 차다크라는 단어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렵다고 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건 유다와 다말을 비교해 해서 유다보다는 다말이 더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보다 옳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네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지금 이 상황을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죠.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다말은 율법에 대해 죽은 겁니다. 다말이 율법에 대해 죽지 않고는 시아버지와 간음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게 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차다크가 의
의로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기준으로 명령한 겁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불살라 죽여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의라는 거예요. 진리죠. 도장, 끈, 지팡이는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은 진리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되면 그게 구원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성령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형입니다. 그것을 진리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증에서 기업, 클레로로미아가 유산상속으로, 유산상속은 뭘 가리키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유산상속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은 담보물을 말합니다. 그 보증인 담보물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온 것이 기업의 보증으로, 그러면 내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준 담보물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도장은 인이죠. 그러니까 13절에 우리 안에 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성령 기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가 담보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성령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뜻으로,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집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처녀로 율법으로, 자, 남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처녀 비유 알죠?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 기름을 준비해요. 다섯 처녀는 뭘 가리킨 거예요? 다섯도 율법이고 처녀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존재가 기름을 받으면, 말씀 진리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자, 미련한 다섯 처녀, 자, 그 다섯은 율법이고 처녀도 율법이라고 했죠. 그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남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모르면 그냥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름, 그 인, 즉 하나님이 준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진리로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으신 성령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완성할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증으로 담보물로 가진 이들은 그 기름, 성령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선과 악, 의와 죄,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위와 아래, 좌우 등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보증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둘러줬어요. 자, 둘러준 것은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을 알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면 내가 빛이 되는 것이고, 의를 통해서 내가 죄가 뭔지를 알면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선을 통해서 악이 뭔지를 알면 내가 선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둘러준 것은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렇게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보증으로 가진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다말의 분류를 알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율법을 주인자로 심판자로 서서 다말에게 화형성호를 내립니다. 그게 이 세상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가, 유다가 스스로를 괴롭혀 창녀의 자로 내려간 여자 다말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의 후손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라합을 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저주 아래에 놓인 가난한 여자로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가난한 여자이며 창녀였던 기생 라합이 자기가 속한 나라를 멸망시키러 온, 즉 자신을 죽이러 오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속한 나라를 팔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건 뭐가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저주받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가 자신을 향해 십자가를 들고 쳐들어오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지불해서 이 세상을 넘겨드리고 그리스도로 12지파에 속하는 교회를 살려내는 형국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기생 라합은 뭐예요? 가늠하는 자죠. 자기가 속한 세상과 가늠한 자입니다. 그 가늠한 자를 죽이시러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이 기생 라합은 자, 뭐예요?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 팔아먹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 팔아먹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죠. 육을 입고 온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간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과 간음하는 자로 오시는 거죠. 그런 예수를 자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쳐들어오시는 하나님께 십자가를 죽으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지불해서 자 이 세상을 넘겨드린 겁니다. 율법이 파괴되는 거죠. 자 이 세상을 넘겨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12지파에 속하는 교회를 살려내는 형국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속한 율법이라는 이 세상 나라는 뭘 가르쳐요?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주어진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나오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부 다 목적격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게 소유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그 믿음에 의해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 번째 나오는 거 있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입니다.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로 되었죠? 이건 목적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되면 이제는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율법입니다. 우리 본성이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내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한 항상 나는 율법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면 기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이 되는 거죠. 기생이 뭡니까? 가늠하는 율법적 존재죠. 자, 그런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가 믿음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국이 뭐예요? 율법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기생 라합이 속한 조국이라는 것은 자, 율법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걸 배신하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고 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본주의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기생 라합의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과 25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이 행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 믿음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나를 행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행함? 나의 육의 죽음입니다. 율법의 파괴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여자 5이 등장하는데 그 5이라는 여자가 전부 자 윤리도덕적 흠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 윤리도덕적 흠이 있는 5 여자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에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이 옳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이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에게 영원히 저주를 받은 나라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주받은 나라 모압 여자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뒤에 보면 누구에 의해서 낳습니까? 남편 보아스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뜻은 왕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으로만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행동은 여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자답지 않게 오직 먹고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주받은 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그를 죽여버리심으로 그의 이름을 삭제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한 다 죽여버렸어요. 자, 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회방을 놓으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녀가 자기 이름을 마라로 바꿉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 엘리멜렉과 2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고 달랑 며느리 하나 남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으므로 이제 나오미 후사는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능성,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가리켜 마라라고 부르게 합니다. 마라의 뜻이 쓰다,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라의 상태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가알이라는 단어로 다시 사다, 도로 찾다, 성량하다, 구속하다,
무르다. 이 무르다라는 것은 속전을 주고 종에게 자유를 찾아주거나 부채를 갖고 땅을 되찾는 행위를 무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친 역할을 행하다. 근친 역할, 근친의 권리 의무를 행하다. 또한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가 우리 구속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업을 무르는 것을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알이십니다. 구속자,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환난으로 주어진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그 후사를 나오미 족보로 돌립니다. 나오미는 마라라고 하는 소망 없는 자, 쓰디쓴 인생의 소유자에서 보아스의 은혜로 다시 나오미, 나의 기쁨,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룻기로 마라가 은혜를 입게 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유명한 마라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물이 써서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룻기에서의 나오미의 처지와 방불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 왜 마리아라는 이름만 등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뭇가지, 언약의 기둥,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헬라어 마리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동생입니다. 그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지요. 자, 미리암은 히브리어 메리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 그 메리는 반역, 불순종, 씀, 고통, 슬픔, 괴로움, 배역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메리는 또 마라에서 유래합니다. 마라, 배역하다, 반역하다, 거역하다, 고통, 슬픔, 씀, 괴로움에서 유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리아, 미리암, 메리, 마라는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마리아의 어원이 마라, 쓰다,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라들은 모두 불가능하고 폐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누굽니까? 율법적 존재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진리 말씀 생수가 없어 목말라 죽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여인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음 가운데, 그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쓴물이 십자가라는 나뭇가지에서 단물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목마름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신음하던 하나님 백성들, 교회인 우리에게 나뭇가지가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저주받은 이방 여자가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님에게 스스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잇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이방인에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여자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오는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헬라어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미리암이고, 이 미리암은 마라에서 유래하였다고 했죠. 그리고 마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쓰다, 고통, 괴로움, 반역, 불순종, 폐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반역하고 폐역하며 불순종한,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라는 의미죠. 그게 뭐예요? 나입니다, 나. 그런데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인 잉태할 수 없는 처녀가, 그 처녀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잉태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죽은 우리아가 뭘 모형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모형하면서 예수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아에서 솔로몬이라는 영적 계보를 이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진정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아가 밧세바라는 여자를 함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아는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의 상징이며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우리아, 예수죠. 자, 우리아 대신에 솔로몬이 태어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우리아를 잇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주인 인간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아의 자리를 잇는 우리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혼돈, 공허, 흑암인 텅빛, 껍데기, 없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잉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리아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율법적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녀 율법인 우리에게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 진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39번 나옵니다. 이 낳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겐 네센입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에겐 네센이라는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는 단어도 에겐 네센입니다. 그런데 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이라는 단어는 에겐 네센이 아니라 이 동사의 수동태는 에겐 네데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록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원어에 담긴 그 의미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행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태어났음을 이런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때 직접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수동태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뤄내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란 육을 입고 율법의 모양으로 죄인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온갖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는 그 죄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자기 죽음으로 죄의 계보를 끝내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십자가를 통한 새 창조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피가 뭡니까? 진리죠. 진리로, 다시 말해서 예수가 율법이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가입한 자들은 썩어질 가문과 족보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 네페시 푸시케의 구원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이 언제 어떠한 때에 그리스도가 오실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분은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 주님이십니다. 이 주가 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진리로 새로운 세계에 갈아입힌 사람에게 반드시 썩지 아니할 유업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미리미리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고 맛보며 누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아들이 세계에 편입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격인 아브라함과 율법 이후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인 다윗, 그 둘은 분명 율법 전과 율법 후로 각기 다른 배경, 다른 환경 속에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 역사 전체는 다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3절과 5절에 보면 여기다라는 단어가 로기조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뒤에 나오는 6절에도 여기심을 받다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정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4절에 일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노력하다,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가 매 에르가조마입니다. 매라는 것은 절대 부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고 에르가조마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력하다, 행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는 어떤 뜻입니까? 어떤 노력이나 일을 하지 않아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직역하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믿는 자가 호피스티오이고 믿음이 호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의가 디카이오슈네예요. 그러니까 호피스티스는 뭐예요?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되면 그게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찬송하게 되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되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은 다윗의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해서 임신을 시켜놓고 그 사실이 탈로 날까봐 우리아를 교살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나라에서 말하는 살인교사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죄가 가려졌다,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밧세바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 예수의 모형이죠, 를 죽이는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한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자, 죄가 가려짐이라고 했죠. 이 가려짐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피칼립토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덮다, 숨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가 다 사라져 깨끗하게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묵시 속에서 완성될 성도의 현실이고 이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애는 나를 하나님께서 가리고 덮으시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 8절에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다라는 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쏟아내고 자신의 영광과 가치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쿠리스 에르곤이거든요. 쿠리스는 뭐뭐와 별도로 뭐뭇이 없이고 에르곤은 일행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라는 것은 행위와 상관없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 의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의가 디카이오 슈네겠죠. 그것을 바울이 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붙들어 갖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요 상한 심령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에 대한 갈급한 자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거저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거저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거저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일하는 것이 없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내가 섬기고 있던 율법인 남편이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아라는 율법인 남편이 죽어야 돼요. 우리아는 예수의 무형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율법인 남편이 자 우리에게는 다 있었고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죽어야 합니다. 그 율법인 남편이 나를 살려주고 잘되게 해줄 것 같으냐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십니다. 충신으로 보인 우리아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다말이 두 번째 남편으로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 땅에 설정을 해서 즉사한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오난이 땅에 설정을 했죠. 그래서 즉사했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땅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율법, 예수를 통하여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기 전에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 이 역사 전체는 다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의로운 존재 디카이오 슈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인생과 역사의 존재의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그저 죽은 고깃덩어리 바사르 사르스에 불과한 존재임을 배우는 것이 인생과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이죠.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진리를 가진 자, 진리가 된 자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 그 진리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